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몸에 자라는 병이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위협하는 수없는 문제들이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1절로 돌아가 봅니다. 2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이 초막절의 명절이고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을 봅니다.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은 이제 한 주간 안식일에서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7일에 걸쳐서 지키는 절기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이 절기를 앞두고 우리 교회는 늘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지 우리가 언제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면서 광야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될 필수 코스가 뭐냐면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이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의 삶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날이 되면 아침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솟아난 샘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난 물을 먹었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붓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소성케 된다라고 하는,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이 강에 흘러서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이제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지 아니한 거로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절기는 사도행전 출애굽기 16장 또는 17장 1절에 이제 르비딤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를 대하여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네가 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모세 앞에 반석 위에 서 있고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반석 예수님을 내리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믿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이제 성령을, 그래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왜? 예수님이 아직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나서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참된 생수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아침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이 성전 뜰에 큰 촛불을 4개를, 이런 자그마한 촛대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밝힐 만한 4개의 큰 촛대에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 전체가 그 불빛을 보고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예루살렘에 그 촛대 4개를 세워서 큰 불을 밝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절기의 마지막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뭐라고요? I am, 나는 the light, light가 아닙니다.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근데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그냥 빛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도 길, the road입니다. 그냥 로드가 아니고 그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너희가 찾던 그 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없는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 the light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번역을 하면 뭐라고요? 유일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 외에 다른 빛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촛대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체험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인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밤에 촛대 4개의 큰 불을 밝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 불기둥이 아니라 너희들이 피운 이 큰 촛대에 피운 그 빛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I am 나다. 세상의 빛은 유일한 빛은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런 말씀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빛을 생각해서 온 만물이 빛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전 그 불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이제 들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나오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오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요양원이 그렇게 나쁜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이제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 저는 이곳에 오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요양원을 나올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때요? 홀로 찾아주는 자식이 없고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전날 이제 침례식을 하고 이제 발을 소독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발이 노래요. 그러니까 나는 뭐 눈도 어둡고 잘 보이지 않은데 손영옥 선교사님이 발이 많이 곪은 것 같다,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제 의사 우리 동서에게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손영옥 선교사님이 발이 좀 곪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너무 붓고 곪았다 그래도 마음속에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사가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갈 만한 병원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제부가 알아보더니, 동서가 알아보더니 그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라고요? 불편해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죠?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침례를 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근데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그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발가락을 고쳐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강. 그 찬양을 한참 부르니까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감사가. 그러면서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스트라지 코디네이터라고 선교 코디네이터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미국의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싱가포르로 탈출하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불렀던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씨는 쉐쉐 이렇게 한다는데 원래 존칭은 쉐쉐는 사람과 하는 거고 아주 높은 분에게는 깡쉐이 깡쉐이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깡쉐이 깡쉐이 예수 깡쉐이 그 찬양이 오래전 20년 넘은 전의 일인데 그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발꼬락은 이러도 좋다. 왜?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전혀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 날 또 불안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기 백성들 핏값 주고 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잠시 떠났지만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때때로 요양원에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위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문제를 겪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길이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보다는 때때로 우리의 형편을 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형편대로 주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형편대로 살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광야 같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의 수를 놓쳐버린 사람들,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그걸 접어서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그것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텐트를 치고 그곳에 그들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그들에게도 유혹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삶에 지쳤는데 어느 날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이곳에서 머물고 싶은데 주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우리 주님에게 주님 여기 머뭅시다.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편안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형편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왜? 목자는 양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목자는 양의 전부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나는 너의 인도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너의 인생의 목자다. 나는 너의 빛이다. 나는 너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우리는 형편도 중요하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형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내가 나의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신 주님을 바라보는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분의 음성은 내가 필요할 때만 또 그분의 음성은 좋은 말씀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축복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가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목자고 나는 너의 인도자고 길이 없는 광야, 결정할 수 없는 무엇을 결정해야 현실을 볼 수 있지만 끝을 볼 수 없는 우리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는데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안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선택에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편안한 길과 넓은 길을 선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넓은 길과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세상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 선택이 옳은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주여 내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때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분은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선택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선택에 하나님이 중요한 영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알지 못하는, 끝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로 삼았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의 때마다 우리는 형편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중요한 결단의 순간순간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적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인도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빛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은 뚜렷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 가면 너무 아름다운 여자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그들을 이끄는 삶의 목적지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편안함과 잠시 잠깐 누릴 쾌락이지만 그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인도자 되시는, 우리를 가난 복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세상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고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왜?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분을 따라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동기가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 달리는 자마다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 기업, 나의 기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그 땅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그저 오늘의 삶의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가나안 복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땅에 있는 영원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늙어가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소망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에게 복을 주고 성공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고 멋진 남성을 만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이 든 많은 분들이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꿈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소망보다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이유가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빛은 어디에 가서 없어지느냐 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집니다. 왜? 길을 알지 못하는 이 광야길에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복지 귀한 성,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떠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끝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형편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곳은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등불,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만 세상 사랑에 빠져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랑에 빠져서 세상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길을 잃은,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 세상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I am, 나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볼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결국은 나를 인생의 올바른 삶의 목적지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없는 문제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은 보이는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마치 우리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 풍랑이 예수님 말씀 앞에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내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 큰 분이시라는 사실. 우린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어찌할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리고 나를 올바른 삶의 목적지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